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너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에카 임마크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0장 1절과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을 조리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기서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노라. 포도를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노라고. 백성의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정말로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 자체가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든 편치 않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노아 시대도 하나님과 세상은 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살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적이었던 것입니다. 홍수를 다시는 겪지 말자는 의미에서 쌓아 올렸던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께는 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이삭도 계속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야곱도 형 에서와의 싸움에서 외삼촌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돌아와서도 세겜과의 싸움, 애굽에 들어가서는 말할 것도 없고 출애굽, 광야, 가나안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루던 다윗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 시대에도 선자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외치고 떠들어대는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만큼이라도 산다고 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게는 왜 전쟁이 없는가? 오히려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적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절대로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밝히지 않아서 그러는 것뿐이지 밝혀지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잠시 좋게 봐주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뿐입니다. 세상과는 항상 적이고 원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 엘로에카 임마크. 애굽 땅 존대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마크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임마크. 우린 이 사실을 참으로 믿지 않고 삽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잘 믿습니다라고 하실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들은 참으로 잘합니다. 믿음이 사실화되었을 때는 반드시 느낌이라는 것이 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느낌이 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느낌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중요한 것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임막한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도 그 하나님을 임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것만 보이느냐? 보인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임마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사와 게하시 사건입니다. 아람 군대보다 또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접하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수용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상대방을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상대방의 실상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느낌보다도 크냐 작으냐 하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겨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러면 질 것이다도 아닙니다. 단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2절 이하에서 두려워할 그런 요소가 있는 사람들을 뒤돌아볼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빼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20장 2절과 3절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네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며 놀라지 마라. 왜요? 지금 싸우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기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대적을 치고 키 여호와 엘로에크 하올레크 임마크 너희가 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거기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우리가 이기고 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치실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전후로 싸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언약궤가 우상의 산당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우상의 목이 다 잘려져 있습니다. 누가 우상의 목을 잘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언약궤 혼자 일을 다 처리해 버립니다. 좀 믿어야 할 부분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이 확실히 믿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보이는 문화에 약합니다. 왜 피문화에 너무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보여지는 것에 가치를 두는 습관이 우리 의식 속에 배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병은 지식이 많아서 겉은 잘 보고 치장들은 잘하는데 정작 속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잊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위 소경이 아니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왜 대적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없느냐는 겁니다. 상대만 있고 하나님이 빠진 겁니다.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너희 대적을 치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들, 뒤를 돌아다볼 자들, 도저히 전쟁에 임할 자격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할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6절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할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7절에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고. 8절에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5절부터 8절까지 이 사람들을 전쟁에 데리고 나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온통 새집 때문에, 포도원 때문에, 약혼한 여인 때문에 온통 그 생각뿐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전쟁에 데리고 나간단 말입니까?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보태야 할 입장인데 하나님은 다 빼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면 누가 싸움을 합니까? 숫자가 많아야만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의 원수와 싸우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기도원에 3만 명 이상의 지원병이 모였지만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300명 가지고도 이기셨습니다. 기도원 300명의 군사가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9절에 백성에게 이르길 피란 후에 군대 장관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요동치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떨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이기는 자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상대와 싸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랑화되지 않으면 사실화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추상이라 할 수 있지만 사랑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좀 실질적으로 훈련을 좀 해봅시다. 대적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가? 싸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구원함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지 말자 이겁니다. 나는 뭐 해야 하고 나는 뭐 때문에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그분이 다 싸우십니다. 언약궤만 있는데도 언약궤 혼자 다 싸워 이기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이해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기고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